시간 흩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시며, 주여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며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며, 오늘 이 시간 또 아파하고 힘들어할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이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흩어진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건 간에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하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권세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르니 당신의 한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요, 그곳에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지 보여주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마땅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탐욕의 문제라든가 어떤 도덕과 윤리의 문제들, 법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에 대하여서도 실제로 분별하거나 쫓아낼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파송하는 이 추수꾼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최근에 추수꾼과 관련된 이 신천지와 관련된 영상이나 또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에서 교회로 파송하는 이 추수꾼들을 교육하는 동영상을 최근에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9시 나눔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가나안 정복 7단계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하는 말 중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걸 외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많은 신천지에서 훈련받고 있는 추수꾼들이 같이 소리를 맞춰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빼앗아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도 심지어 신천지들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진 것이며 이 땅에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는 이러한 죄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왜 이토록 약해졌는가? 실제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정말 없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본문 마가복음 1장의 이 뒷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지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이적이 과연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제자를 삼는 부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공식이 오늘날 이 시대 신자를 부르시는 공식과 동일합니다. 두 가지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공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죠.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어부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그물과 배와 그들의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바로 앞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좀 신기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제자들의 고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버리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자기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이 즉각적인 순종, 이 과격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과 신자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곧 제자이고 제자는 곧 신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도 지금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방식처럼 과격하게 자기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순종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런 방식의 과격한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신자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버리고 그것을 놔두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요,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과격하게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그런 부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그 이야기들과 이어가지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격하게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속에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행은 회당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잠깐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과 다른 어떤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며 감탄하며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그 회당 안에 앉아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시나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왜 이 장면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덜덜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거면요, 거기서 조용히 일어나서 도망을 가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귀신은요, 지금 이 대목에서 두렵거나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또다시 권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27절을 보면은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순종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자, 권위 있는 가르침이 선포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또 한 번 선포되는데 그 사이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권위 있는 가르침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기 싫었던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위 아래, 자기의 힘 아래 굴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의 권위 있는 소리, 그 부르짖음을 누르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권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어 보이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면서 그 권위가 실제하는 권위구나, 능력이 있구나, 실제로 힘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인가,
심지어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이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감탄하며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사건에서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위였던 것이죠.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는요, 이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대신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업으로서 그물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권세 있게 힘 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과 힘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셨고 그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이제 신학의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도무지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게 만들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도 있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에도 그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진리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놀라운 주님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초기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지금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도 나오죠. 그러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기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거룩한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숨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숨어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심지어 이 귀신이 그 거룩한 이 예배당, 거룩한 회당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얼마나 비참한 수준의 영성인지, 얼마나 그들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 가운데 보이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참한 유대교 회당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조국 교회를 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가 없고, 거기서 불러주는 찬양의 힘이 없고, 거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도 편안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어쩌면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예배당입니다.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이단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단이, 그 거짓이 여기에 있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끌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대교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하루하루 그냥 우리의 조직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끊임없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만 생각하며 나는 왜 이럴까? 내 문제는 뭘까? 내 근심과 내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과 이 잘 것과 일어날 것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 그 권위를
믿고 신뢰하며 그 권위를 덧입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회복돼야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개념대로 하면은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를 공부하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되기 위하여 최소 3년의 시간을 쓰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바뀌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자기의 이 정체성 전체를 바꿨는가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세례를 주고 그제서야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의 초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들어오는 역사들을 지금 경험하고 나누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 권위,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그 힘을 회복하며 그 힘이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텐데 이 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생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하는지를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맛볼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구하며 함께 같이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려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갈 텐데요. 주님, 이 땅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회 회당에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지 못하는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국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제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단이 들어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끌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낼 만한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비참한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교회를 품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단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짓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아버지 다시금 쓸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게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영혼을 지켜내지 못했던 조국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이런저런 것들로 끊임없이 싸우고 다퉜던 교회들의 모습과 끊임없이 건물을 쌓아 올렸던 교회들의 모습과 끊임없이 힘과 권력과 결탁하여 더 많은 부와
선포하고 가르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들을 끊임없이 건져 올리지 못했사오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지도 못했던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회는 지켜내지 못했나이다. 주여 오늘도 교회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지옥적인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사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우지 못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방치했고 놓아버렸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렸고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조차 잃어버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품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주의 능력이 주여 아버지 다시금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 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요 이 거대한 감염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의 숫자가 이제까지 처음으로 31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또 감춰진 명단까지 포함하면 35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이 시간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힘을 내서 그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지금 듣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나 열심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며 그를 쫓았던 제자들과 너무나 다르게 그리스도도 취하고 나머지 모든 것도 취하며 살아갔던 이도도도 아니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눔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집합 명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인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인 내가 너무나 진리에 무지했습니다. 교회인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인 내가 너무나 약해서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이 듣기에 우습게 들리는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두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오 하나님 내가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말에 무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을 내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군요.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주셔서 제발 주님 내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30만이 넘는 영혼들을 잃어버려 놓고도 우리는 날마다 괜찮은 척 살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도 잃어버렸지만 수없이 많은 무신론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교회가 1200만이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제 지금은 600만밖에 남지 않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아버지, 그 600만 중에 속하는 우리들의 신앙 역시 참으로 미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의 권세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행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기에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책망하고 다른 것들을 우습게 여기며 다른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실상 우리 역시 당신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가벼운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진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 세상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 아버지, 세상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믿으니, 주여 그분의 능력을 믿으니, 그분의 손과 그분의 능력을 아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가정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온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요, 지나갈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질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바이러스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요, 무언가를 배운 사람들은 이 시기를 통과하며 다르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날들을 통과하며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지금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땅히 지금 배워야 될 그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교만해졌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약하며 무엇이 연약한 부분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이제껏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배워서 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기뻐하는 모양으로 빚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간염병의 문제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성격이 더 나빠지고 더 개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때 무언가를 배울 것입니다. 이때 내가 누구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내가 얼마나 작은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구멍이 났을 때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순간에 문을 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막아낼 수 없는 감염병의 현실들을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자들인 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며 이 실상을 해결할 답을 찾기 위하여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 거짓에 사로잡힘 당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 비참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었나이다. 교회 안에 진짜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교회가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만 가득했지 실상 말씀도 없었고 진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수없이 많은 거짓과 약함들이 나타났고 그 약함을 듣다 사탄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과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를 통과하며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없어야 될 것들로 가득히 채웠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힘이 없었던 것이 주님, 어쩌면 내가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강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먼저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대한 헌신을 회복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통과하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힘들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변화받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